장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에베네셀 선교 방송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은 히브리 10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와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을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제사 지내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그것으로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다만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지킨다고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몸통을 붙잡아야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붙잡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 안 되겠죠. 몸통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제사로는 온전히 할 수 없어서 한 몸을 예비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그래서 2000년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다 지킨다 해도 구원이 없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되는 것이지 사람의 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짐승은 더더욱 안 되고요. 죄 없는 아들의 피라야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실어놨어요. 성령으로 놨어요. 죄의 유전자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쳐서 피를 뿌린다 한들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도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갚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은 이제 그 족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누구 해서 아브라함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런데 마태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우리 통상 보면은 요셉의 아들, 그럼 예수가 낳으시니라, 요셉에게서 예수를 낳으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성경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다면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지 그 남편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 1장 16절에 야곱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생자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쫙 있고 누나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아멘. 이 세상 끝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종말이 끝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끝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등불 역사로 왔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출발하신 것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했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세례 요한 제단에서 예수님이 출연해야 돼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고 그 뒤에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단에서 나와야 되고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과 시작. 제사는 예수님께서 제사를 예배로 계획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계획했는가? 히브리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제사 지내고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율법에 보면 씻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좋은 일에 그림자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도를 지켜야 돼요. 손을 씻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은 이제 제사를 예배로 바꾸신 분이죠. 아멘. 자, 세상 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하나 창설했죠.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런데 그 장막은 마귀를 잡기 위한 하나의 올무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깨닫지 못하고 그 삼켰다가 잡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면은 모세의 자리는 치리자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미 천국은 침노를 한 것이고 침노한 자는 빼앗았죠. 그래서 세상 끝이 된 것입니다. 자, 유대교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예수교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세상 끝이에요. 마태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전도하러 갔어요. 설교가 발휘된 데는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래 좋다. 니네 선생님이 메시아 같으면은 여기 엘리야를 내놔라. 엘리야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전도했더니 엘리야가 누구냐고 엘리야 내놔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진리의 사자와 언약의 사자. 말라기 3장 1, 2절에 아까 언급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전자가 성전 전자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잼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표백하는 자의 잼물이 이제 때를 씹는 것인데 죄를 해결하는 것이 때를 씹는 거예요. 씹는 것이 깨끗이 씻어야 성전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은 네모와 반듯하고 세문씩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같으면은 12제자가 12문이에요. 12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를 잡기 위한 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나라죠. 영적 바벨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온무를 놓았더니 세례 요한이 그 온무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나와 너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남만 되어 잡혔도다.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재단을 서로 잡지 아니했으면은 안 잡히는데 딱 잡힌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해서 사로잡았지 않느냐. 너희가 마귀야, 너희가 뱀이야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새 시대 도래. 예수님께서 한 시대를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겠거니와 예수님은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래서 잠시 일시 거기가 있다가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물론 세례 요한도 진리의 사자니까 예수님이 가서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수종을 들지 않았죠.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해를 주고 이쪽에서 예수님 해를 주고 하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였고 율법 아래 갇혀있는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명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죄 없는 아들로 영원한 제사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배로 계획하신 예수님 첫 장막 예비 장막이죠. 세례요한 장막입니다. 첫 장막은 그 시대의 뱀을 찾는 온무였음을 말했습니다. 초림의 목적은 영원한 제사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재림은 재림 약속은 뭐냐면은 씨를 뿌려놓고 그 씨에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기 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약속은 추수의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 13장 37, 43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덮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뽑을까요?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줘라.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집까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죠. 밭은 회상이요. 예수교 밭이에요. 저 육적인 밭에다가 하나님 씨를 못 뿌리죠. 땅에다 못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밭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인데 추수 때에 좋은 씨는 추수에 가고 가라지는 바로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수가 안 돼요.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가 추수를 하고 천사 손에 있는 낫이 우리 육체 추수꾼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서 그래 하리라. 그래서 세상 끝에 추수해서 알고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고 거기 들어가면은 고통만 받는 거예요. 저 벌레도 구더기도 안 죽어. 사람도 가서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영원히 안 죽어요. 그 고통만 하나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쇠가 녹는 그런 불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그래서 죽지도 않고 고통만. 거기는 날짜가 없어요. 영원한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있어서 있다고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이 약속은 절대 어기는 일이 없고 요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옛날에 왕이 여러 나라를 치고 올 때에 나를 반기는 여자를 죽인다 했는데 외동딸이 와서 아버지를 연결했다가 죽였잖아요. 왕이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상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 선교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여